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4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아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모든 교회들은 그동안 해오던 사역들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고자 모임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역들을 멈추었지만 한 가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솔로몬에게 짓게 하신 성전이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용했던 재료들을 보면 달란트만 보더라도 금이 10만 달란트, 그리고 은이 100만 달란트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 시세로 계산해 볼 때 무려 300조가 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보석, 그리고 70만 명의 일꾼들, 돌 때는 8만 명의 사람들, 그들을 감독하는 3,600명의 사람들이 사용될 만큼 엄청난 대공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웅장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보다도 높은 지대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주변 나라들에게 이 업적을 자랑할 만한 큰 성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성전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성전답게 여긴 이 솔로몬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침산 제일교회를 교회답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공사를 마친 솔로몬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인 이 42절까지의 기도를 마치자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사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로 사르시고 영광으로 성전 가운데 가득히 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여긴 그 솔로몬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사랑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보시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놋제단에 다 놓을 수가 없어서 성전뜰의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그곳에서도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소와 양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 이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마땅히 여겨졌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던 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렸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연장된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 신하들을 보내어서 축하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 신하들을 맞이하면서 모든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비롯한 그 많은 창고들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다 내 것입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랑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유다 멸망의 여러 원인들 중에 한 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소유뿐만 아니라 숨쉬는 모든 순간에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 침산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교회답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숨쉬는 모든 순간에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고3들을 위하여 또한 취업과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척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